오늘은 유배곤의 환생이라고도 불리는 유배중 선사님이 남기신 예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배중 선사님에 대해 간략히 보시면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주역의 대가 정스창 교수님의 은사님이라고 하는데요. 1883년생인 유배중 선사님은 산둥성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도교를 배웠으며 태극권과 건법에 정진하였고 청나라 황실에서 천문을 관찰하는 벼슬인 흠청감을 지냈습니다. 유배중 선사님은 마음이 매우 온화하고 너그러우셨는데 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냉철하고 예리했으며 깊은 지식과 기품을 겸비해 현재까지도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해요. 선사님의 예언은 1970년대에 남겨진 최근 예언이라 비교적 직설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축 갑인년, 즉 2033년에서 2034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배중 선사님이 남기신 예언 내용을 간단한 풀이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 중에 미묘함이 있고 미묘함 중에 현이 있으니 깊은 술법으로 바다를 뒤집고 산을 옮긴다. 만약 건곤수를 구할 방법이 없다면 말검련을 겪게 되리라. 여기서 현과 미묘함, 깊은 술법, 건곤수는 모두 성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묘함이라는 글자에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성인이 여자일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성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세 가지 재주를 열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자금서는 유유자적하리라. 부귀공명은 뜬 구름과 같으니 모든 신선들이 갑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리라. 이 부분은 어려움을 겪던 자미성인이 각성을 하게 되고 세 가지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후로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역으로 부귀공명을 쫓던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신선들조차도 갑인년에 일어날 대재앙을 만날 것을 두려워할 거라고 하죠. 2034년이 청우의 해, 즉 갑인년인데요. 이제 갑인년에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대재난이 일어날 때의 모습 부분은 따로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시청자님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서북 붉은 빛이 삼천장이요. 땅이 변하고 바닷물과 산이 뒤집힐 것이니 서둘러 고치고 진짜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서북의 붉은 빛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 돈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기 힘들 것이고 온 땅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우주가 참혹할 것이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햇빛이 사라질 것이다. 오직 음산한 바람의 귀신 곡소리만 듣게 될 것이니 연부라는 노승은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무량한 복을 읊조리는구나. 천지는 옛날부터 변하여 팔구, 건고는 모두 옮겨갔다. 대검난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슬프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되리라. 말겁에는 좋은 밭이 바다로 변하고 10집에 9집은 비겠구나. 이익과 명예에 욕심을 부리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진흙 속에 파묻히고 기운은 바람으로 흩어지리라. 천지가 뒤집히니 일반 사람들은 어찌할꼬. 윤리 도덕이 마귀들에게 떠밀려 세상이 이미 혼란해진 것을 보게 된다면 큰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리라.
붉은 먼지는 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어지럽게 몰려나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도 사람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게 되고 급히 서둘러 뒤돌아 돌을 닦아본다. 붉은 꽃이 필 때 어떤 것이 집이랴. 파도가 일어 모든 곳에 꽃을 휘몰아 삼키리라. 우레 소리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틀림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배경은 빛이 어둡고도 밝으며 홍양과 교차돼 괴상한 바람을 일으키는구나. 대만의 먹구름이 삼천리가 되고 대륙의 장강 말리는 붉게 물들고 백골이 온 땅에 널릴 것이니 누가 돌보겠는가. 곳곳에서 곡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하리라. 이 부분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백과 홍은 각각 흰색과 붉은색을 나타내고 양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교차된다는 것까지 보면 완벽하게 전범기, 일본의 우길기를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길기가 괴풍, 즉 괴상한 풍습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마도 이번 예언에서 말하는 대재앙의 원인과 뒷부분에 나오는 마귀 집단이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중국과 대만이 나오는데요.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길기 묘사에 이어서 대만과 중국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백골이 온 땅에 널리고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니 중국과 대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주변 국가들은 그 원흉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대도이고 무엇이 진짜란 말인가. 저는 시기에 하늘에 재앙이 임할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울 것이고 땅, 물, 불, 바람이 사람을 멸할 것이다. 대재앙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오직 사람 마음속의 도덕과 겸손함을 볼 것이다. 뿌연 안개와 붉은 구름이 칠주를 채울 것인데 곳곳에 천둥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뒤집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선과 악이 나뉘어 태평한 99년을 이룩하리라. 독한 마귀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 대재앙이 임할 것이니 우주가 혼미하고 천지가 혼란하다. 천둥 소리, 번갯불이 10만리에 이를 것이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리라. 하늘의 시기에 대재앙으로 만국이 근심하게 될 것인데 용의 머리, 뱀의 꼬리에 마귀가 끝나는구나. 백말의 경사가 있고 하늘과 땅이 바로잡히니 천하가 태평하여 즐겁고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 이 부분에는 마귀가 끝나는 시기와 대재앙이 끝나고 안정되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용의 머리, 뱀의 꼬리에 마귀가 끝난다고 하죠. 2036년과 2037년이 각각 용과 뱀의 해입니다. 이때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다음 단락을 보시면 백말의 해에 좋은 일이 있고 천하가 태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38년은 황금말의 해고 2050년이 백말의 해라고 해요. 만약 대재앙이 끝나는 시기가 2050년이라면 재난의 여파가 꽤나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끝부분에 대재앙의 모습과 그 원인이 또 다시 언급되니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이 오래된 여물통으로 돌아가려 장강을 건너고 금릉이 정리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마귀 집단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천하가 안정되니 마침내 중국이 안정을 되찾는구나. 천수대검난의 해에
덕과 효심에 의지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인의와 정의를 지키면 저절로 신선과 사람이 평안할 수 있으리라. 천상의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변하게 하여 원루가 세상을 처참하게 만든다. 개축갑인의 천지가 진동할 것인데 세상 사람 10명 중에 3명이 다치고 물, 불, 바람의 겁난을 모두 지나게 된다면 10명 중에 2~3명만 남으리라. 앞서 우길기 묘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천상의 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집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원흉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인간의 마음이 괴상하게 변해서 원루, 즉 성인이나 하늘이 보다 못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개축, 갑인년의 대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재앙을 다 겪고 나면 10명 중에 2~3명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예언이 맞다면 정말 큰 재앙일 것 같습니다. 돌을 닦은 지 얼마나 지났는가. 말겁난에 살아남으려면 인연이 있는지 봐야 한다. 황극경세가 이미 머리에 달했으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신선도 부처도 근심하리라. 세상을 어지럽히던 마귀가 이제 멸망을 당하리니 물과 불과 바람의 재앙이 구주까지 이어지리라.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니 돌고 도는 것이 없어지게 되리라. 눈앞에 말겁수를 보니 물과 불이 진동하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가?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다시 봄이 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이미 변하였으니 하늘의 재앙으로 하늘이 사람을 멸하리라. 세상에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근심이 깊어지리니 붉은 구름이 사부주를 비추고 서북쪽 마른 하늘에 붉은 빛이 나타날 것인데 한 번에 큰 소리가 들려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리라. 하늘에 재앙이 임하면 수많은 마귀가 나올 것이니 조롱박을 본떠 그리지 말라. 현문의 묘법은 무궁무진하니 말겁갑인의 신선도 울게 되리라. 세계 대겁난이 눈앞에 있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데 도가 선종이 세상에 살다가니 10명 중에 3명은 살리겠구나. 지금까지 유배중 선사님이 남기신 예언 내용을 보셨는데요. 큰 흐름을 정리해보면 흰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태양이 원흉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괴상하게 변화시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괴상한 사람들의 못된 행태를 보다 못한 하늘이 사람들을 멸하게 되는데 그나마 세상에 성인이 있어 10명 중에 2~3명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붉은 연기의 말겁난은 중국의 서북쪽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느 곳일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염병과 전쟁 등 꽤 굵직굵직한 재난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전쟁도 공중파 방송이 아닌 현지에서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앞서 올려드렸던 예언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 이미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말세에는 마귀 같은 사이비들이 더욱 설친다고 하니
말겁난에서 살아남고자 괴상한 사이비종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